우리 마지막 시간인데 좀 힘내도록 합시다. 자, 언행일치의 진실성을 갖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21세기의 선교사들은 사도적 사역을 정말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 사도적이란 용어는 선교사는 개척자적 상황에서 문화를 뛰어넘어 제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아직 그리스도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돕기 위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테러에 물들고 세계화되고 다원화된 9.11 이후 세계에서 사역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선교사를 경계하는 세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테러, 세계화, 다원주의, 이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우리의 세계를 근원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테러, 세계화, 다원주의. 이런 흐름은 21세기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생각하고 의사를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국제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온 사도적 선교 사역 방법을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9.11 테러는 지금 이 세대에 아주 굉장히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전에 이슬람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교회 밖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무슬림 사회에서 일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문화사회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나 국가 이익에 반한 일을 하는 아주 골치 아픈 사람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국제 언론 매체들은 이슬람과 서구 사이에 소위 문명 충돌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에 아주 많은 관심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이 사도적 사역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테러뿐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세계화된 세상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코로나19 사건도요, 사실은 이게 세계화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전 세계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런던에 환자가 발생했는데 한국에 바로 환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게 어떻게 금방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계화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죠. 또 다원주의입니다. 서로 다른 인종, 종교, 정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회 속에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유라비아, 유럽과 아라비아, 런던이스탄, 런던과 무슨 아프가니스탄, 스탄 같은 나라. 그래서 이슬람 문화가 서구 사회에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용어죠. 얼마 전까지는 안 해도 이 세상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와 선교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구분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전도 지역 사람들이 자신의 지역을 벗어나서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로 이주해 들어와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무슨 네팔, 태국, 캄보디아 별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죠. 9.11 사건 이후 세계는 또한 테러에 대한 반감과 뒤섞여 있는 선교사에 대한 반감이 있고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 교류의 투명성, 종교적 다원주의 환경에서 조장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아주 완고하고 관용이 없는 행동을 한다는 그런 선입관이 있는 것이 현재 실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사역을 하는데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종류의 청중과 3차원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상호의 세계 상호 연관성은 우리가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미전도 종족을 향한 복음을 제시하고 또 세속화된 세계가 들을 수 있게 하는 복음을 변증도 해야 되고 또 교회 내에서 복음을 위한 사역자들을 모집하는 세 가지를 동시에 된다는 거죠.
그래서 9.11 이후 세계에서는 이 세 청중 중 어느 하나의 특정한 청중을 분리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점차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 상황에서만 말한 내용이라도요, 결국 전 세계가 듣거나 읽게 됩니다. 과거에는 여기 우리가 선교 보고하는 것과 또 현장에 들어가서 선교할 때 메시지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특정 청중에게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제는 그 청중에게 말하는 것이 다른 청중에게도 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다양한 청중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고 보면서 똑같은 메시지와 정체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런 모습, 이런 가면, 저기서는 저런 가면, 물론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로 그렇게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잡한 청중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대처하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메시지 틀은 어떻게 짤 것인가? 그 의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정체성은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세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핵심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세 청중 속에 내가 똑같이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더 이상 축소할 수 없는 복음 메시지라는 거죠. 각각의 청중에 대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상황화해서 우리는 전하지만 그 상황화한 메시지는 언제나 핵심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냥 어떤 선교단체 구호,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의 어떤 목적, 어떤 개인적인 없어도 되는 목숨을 걸 수 없는 그것은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핵심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권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고 예수님은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담대히 재판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난 항상 드러내놓고 말했다. 은밀하게만 말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숨김없이 전했죠. 우리가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핵심 사명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 선교는 교회 세계적 사명을 설명할 때 어떤 때 군사적 표현이나 승리를 나타내는 표어들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런 표현들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향한 어떤 태도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칩니다. 정말 정복해야 될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어떤 정복이라는 이런 단어.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런 전쟁 이미지가 무의식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미전도 종족 집단을 적으로 보게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사명은 뭐냐면 제일 좋은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민족들을 축복함. 그런 주제, 축복이라는 주제. 구약에서의 축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을 향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호의, 그것을 의미하죠. 하나님 사랑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고 그 결과 우리는 평화와 풍성한 삶과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권능의 축복은 모든 면에서 현실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우리의 사명과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 축복이라는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모든 민족에 전하라는 핵심 사명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핵심 사명은 뭐냐?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음의 축복을 우리들로 하여금 온 땅에 전하게 하는 것, 이게 핵심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 핵심 사명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온 땅에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게 좋다는 것이죠. 다음에 핵심 정체성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두 개의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파송교에서는 선교사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업가, 교육가, 이런 텐트 메이커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연결되면서 이런 이중적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어요. 2001년 미국 여성 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되었죠. 그 극적으로 풀려나는 그들은 자신들이 구호 요원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전 세계 방송되는 한 매체가 그들이 선교 사역을 나타내는 기도카드를 보여줬습니다. 두세 개가 상충된 거죠. 일부 사역자들은 이런 이중적 정체성이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선포하고자 진정한 정체성을 감추게 하는 것으로 느껴서 불안해하기도 하죠. 난 선교사인데, 내가 교육가로 있다.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이게 사업가로 있다. 어떤 양심의 가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중적 정체성은 때로 영적인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역자들은 그들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그곳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담당하든지 간에 그 역할을 마음에서부터 느끼는 언행일치의 진실성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업가다. 동시에 사도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교육자이며 사도다. 이런 식의 자기 핵심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은 새 청중에게 언제나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진실한 정체성은 우리 동기와 텐트 메이킹 사역 또는 우리 은사와 사도적 부르심 사이에 부조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합당한 언행일치의 진실성을 가지고 사도적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삶과 사역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행일치의 진실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을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메시지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새 청중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핵심 메시지와 핵심 사명을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기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변해야 돼요. 껍데기만 변하는 게 아니라, 말만 변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진실한 사람으로 중심의 진실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언행일치의 진실성을 갖추는 어떤 정체성의 예가 있는데요. 마크라는 선교사가 어떤 닫힌 국가의 한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을 자기 아내가 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시켜줬답니다. 한 2년이 지날 무렵에 그 학생이 말하더랍니다. 내 친구들이 당신들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신기하게 알면서도 왜 선교사라고 안 했는지.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선교사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닫힌 국가니까 이슬람권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선교사는 자녀를 오염시키고 지역 문화와 사회 구조를 파괴하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슷한 시기에 본국에서 온 친구가 내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해 보라고 해서 이 마크가 검색했더니 거기에 선교사라고 딱 나와 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어떤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 교회 웹사이트에 선교사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퍼졌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라는 게 들켰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구글로 검색하더라도 문제없는 투명하고 진실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대요.
또 밥 블랭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1991년 걸프 전쟁 이후 이라크 북부 지역으로 이사를 갔답니다. 그곳에는 쿠르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쿠르드 사람에게 환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쿠르드 사람들의 삶을 돕기 위한 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보니까 전쟁 이후에 너무나 많은 전염병이 있고 기근이 있어서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그들이 기르고 있는 양과 염소에게 백신을 주지 않으면 다 죽겠구나.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백신을 놓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후에 사담 후세인 정부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누군가 가르쳐 주더랍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이웃에 사는 그런 거기 동네 사람들의 남자를 다 불렀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 위험해지는데 내가 떠나기 원합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큰 소리로 안 된다고 하면서 계속 있으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호하겠다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밥 블링크 선교사를 지키면서 집을 순찰을 돌기 시작하더래요. 그 이후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기회가 많아졌고요. 쿠르드족 의사 100명을 수의사 100명을 고용해서 하루 2사람씩 짝을 지어서 하루에 5,000마리의 짐승에게 백신을 투여해 줬답니다. 그리고 이 쿠르드 지역에 소떼와 양떼가 죽지 않고요. 계속 늘어나고 그들이 식량이 되고요. 얼마 지난 뒤에 쿠르드족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쿠르드족 지역 공동체는 자신들이 선교사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들을 둘러싸고 오히려 보호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성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새 청중들 속에서도 어떤 지역 속에서도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의사 전달과 사회 구조는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타문화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은 아주 여러 단계가 필요하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타문화권 사역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사회 구조와 집단, 제도를 좀 연구하고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복음이 들어와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사회 여러 집단이 어떻게 이 사람들과 상호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회 구조에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법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먼저 부족 사회가 있어요. 부족 사회 유형은 이런 겁니다. 같은 성씨를 가진 친척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 이게 부족 사회죠. 그러니까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나보다 한 세대 위 모든 남자들은 어떤 이런 가족의 규범과 관습을 지키지 않을 때 징계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가 아니라 한 세대 위는 아저씨들은 다 책망하는 아버지들이 될 수 있고 여자들은 어머니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세대는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척 집단은 어떤 면에서 굉장한 안정감을 제공해 주죠. 왜냐하면 내가 어려움에 빠졌다. 그럼 이건 다 자기들 문제가 돼버려요. 우리 동네 문제가 돼버려요. 어떻게 해서 어떤 부족에서는 유학을 떠납니다. 그럼 그 부족 집단에서 돈을 모아서 장학금을 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대신 이 부족 사회에 살려면 나에겐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땅도 내 것도 아니고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그 부족 사회에서 함께 공유해야 되죠. 어디에 모내기를 한다 그러면 다 가야 돼요. 저는 시간 없어요. 그 소리 못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내가 많은 걸 얻었어요. 그런데 오더니 앞집에 이 사람이 수학을 잘못했다. 좀 먹을 거 갖다 줘라. 그럼 갖다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땅이나 시간이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족에서 중요한 결정은 장로들이 아주 경험이 풍부한 나이 든 남자들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서 결정을 장로하기 때문에 어떤 집안에 가장이 있어도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수는 있지만
부족의 이론으로 계속 지내려면 지도자의 결정을 따라가야 돼요. 한 번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린 반이라는 사람이 파송되었습니다. 보르네오에 있을 때 어떤 높은 산지에 사는 시골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거기서 초청을 했더래요. 그래서 그 마을에 도착해서 길 되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밤새도록 말씀을 전했대요. 근데 아침에 장로들이 자기들이 다 모이더랍니다. 그리고 한참 의논하더니 이제 그 새로운 길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회의를 다 하고 아침에 딱 그 린바니에게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장로들이 결정하면 부족이 결정해요. 그러면 그 부족원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집단 회심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당신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우리가 마음을 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임무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된 거죠. 성경을 더 잘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더 잘 가르쳐서 그들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부족사회의 특징이죠. 농촌사회는 또 좀 달라요. 농촌사회에서는 사회 계층과 집단, 신분 제도는 또 다른 형태를 띠는데 대가족의 어떤 친척보다 사회 조직과 상호 관계가 좀 두드러지죠. 동질 집단으로 되는 부족 사회와는 좀 다르게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여러 종류의 계층, 문화, 언어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 안에 여러 집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 개척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한 집단 안에 교회를 시작하면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거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농촌 사회 특징은 지리적 거리보다 사회적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옆집에 삽니다. 그러나 집단이 달라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간격은 굉장히 멀다 느낄 수가 있죠. 인도에서 유명한 그 카스트 제도 있죠. 그래서 정결한 카스트가 있고 불가촉 천민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카스트들은 불가촉 천민들은 종교적으로 오염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가촉 천민들은 마을에서 떨어진 외딴 마을에 살고 힌두교 사원에도 출입을 못하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불가촉 천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카스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예배드리라 안 옵니다. 그들은 안 옵니다. 교회 다니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가 그랬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형제자매 계급 없습니다. 그 카스트 제도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이 교회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힌두교로 가더래요.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서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도시 사회는 또 좀 달라요. 도시 사회는 훨씬 더 이해가 어렵죠. 아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존재죠.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볼 때 아주 복잡한 사회, 경제적, 정치적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는 권력과 부, 지식과 경험이 모여드는데 엄청난 규모와 복잡성, 권력의 중심이 되는 점들, 그래서 내부적인 위계 질서가 있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 힘 있는 자와 없는 사람, 신분이 높은 자와 낮은 자, 그 격차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겁니다. 또 다양성이죠. 자신만의 문화를 가진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미시적 접근을 보면 인종이나 계층이나 문화나 주거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공동체가 형성되고 또 나름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농촌 마을에도 계층이 있지만 도시에는 더 다양한 생활 양식을 가진 집단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모든 도시민이 도시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 안에서 시골에서 살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 사회는 관계가 다중적이지만 도시 사회는 사회 조직이 단일적입니다. 그래서 피상적이고 기능적이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아주 쉽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 형태도요,
대가족보다 소가족이 많고, 그래서 결과 이혼도 많고요, 편부모 가정도 늘고, 또 부모의 재혼으로 서로 다른 혈통의 자녀가 함께 살기도 하고요, 뉴스는 네트워크를 따라 급속하게 전파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곳에는, 도시에는 훨씬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 계층, 그런 인종, 그런 계층들 간의 교회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도시 안에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면 교회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교회가 도시에서는 종교 클럽이 될 위험이 높습니다. 어떤 기업체 같은 형태를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인간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농촌에서든 부족 사회에서든 의사를 전달하면 사회 구조를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조직 구조와 불가분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서, 구조를 통해서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믿는 바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로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요, 다양한 그런 그 도시 안에 문화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곳에 그런 교회들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사회 구조와도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선교 현장의 사회 구조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